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7장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진을 친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러한 약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져 있는 관계입니다. 이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는 본인의 고향 라마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도요, 굉장히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본인의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은 언제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나요?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후에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섰고 완전히 뒤틀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양대 산맥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나라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개인적으로 악령이 들려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빈 마음에 악령이 들어가서 사울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때때로 악령으로 인해서 나라를 돌보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블레셋이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입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기를 지금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여겨서 온 나라에 있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은 나라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블레셋과 반대가 되는 진영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전쟁은요, 이전에 했던 전쟁과는 다른 전쟁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군대가 다 같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기를 양 진영에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대표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쪽에서요, 이러한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블레셋 쪽에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매일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다 나가서 싸울 필요 없이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같이 이렇게 싸우자. 굳이 많은 군사들이 다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을 필요 없이 양쪽 진영에서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1대1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 쪽이 이긴 쪽을 섬기는 것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성경이 비교적 자세하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4절에 보면은 4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골리앗은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 말씀하나요? 가드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라는 것은 그가 거인 족속의 후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은 거인 족속의 후예답게 오늘 성경이 그의 키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야기할 때 3m에 육박하는 거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m에 달하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에는 갑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갑옷인가 하면은 철로 만들어진 갑옷입니다.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57kg, 파운드로는 125파운드에 달하는 굉장히 무거운 갑옷을 몸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이 있는데 그 창은 일반 사람들이 들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길이와 무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리앗의 모습은 상대 진영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느 한 명,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와 싸울 장소가 있으면은 나오라. 근데 이스라엘 진영 어떻습니까? 쥐 죽은 듯이요 조용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갈 생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디 있지? 사울의 아들, 그 용맹했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어디 있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볼 때 전에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 전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당연히 블레셋이 가만히 안 있죠.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향해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블레셋의 병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당시 블레셋의 병력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가지고 셀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블레셋의 병력, 그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는 기가 질려가지고 너도 나도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영을 이탈하고 또 많은 군사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불 속에 숨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 전쟁을 하기도 전에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조금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 능히 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무기든 소년과 함께 그 블레셋 진영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은 어떻습니까? 나가서 싸울 장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나가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장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은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치열하게 아주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리하다 할지라도 그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단의 능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있는데 연약한 나를 대신해서 무능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싸워주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는 장수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은 한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누가 작사하고 작곡했는가 하면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까지 한 곡입니다. 근데 그 3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 보시겠어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악한 사단의 권세와 그 계획을 파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아무 능력 없지만 사단을 대적할 만한 아무 권한과 능력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을 치고 있는 사단의 장애와 권세를 능히 물리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의 도전에 대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한 번만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한번 좀 보세요. 마지막 절이었는데 오늘 읽었던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나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것도 그냥 조금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골리앗이 무서운 거예요.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골리앗이 며칠 동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것도 조속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싸울 장소가 있으면은 한번 나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양쪽 군대가 다 나와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양쪽 진영의 대표로 1대1로 싸우자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두 나라가 무엇을 사이에 두고 진을 이렇게 치고 있는가 하면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을 가운데에다 놓고 양쪽이 진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 전략가가 아니더라도 능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쪽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는 만약 어느 한쪽이 공격을 시작하려면은 이 골짜기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 진영으로부터 협공을 받아가지고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먼저 공격 못하고 이스라엘도 먼저 공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보다는 우리 쪽 한 명, 너희 쪽 한 명이 나와서 대표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오늘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중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욕하고, 그들의 군사 모욕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침과 저녁으로 40일 동안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진영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완전히 땅바닥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는데도 어느 한 명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말은요 굉장히 두려운 음성으로 듣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유다 나라의 견고한 성들, 여러 좋은 성들을 하나 둘씩 정복하면서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대군이,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멀리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포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전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본인의 장수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와가지고 유다인들에게 전하는 왕의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너희는 히스기야 왕을 믿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전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히스기야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가 애굽 나라를 믿고 있는데 그 애굽 나라조차도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전쟁에 짐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너희가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걸로 믿고 있지만은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랍사게가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이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고 각 나라마다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신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랍사게의 이 말은요 허풍은 아닙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아수르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어느 신도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신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다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사야 3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모욕을 다 듣고는 어디로 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본인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고 본인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솔직히 지금 아수르 왕의 말은요, 대단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왕이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아수르 왕의 말보다, 아수르 왕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고 더 두렵게 받아들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어느 한 명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의 크고 두려운 음성이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이 믿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리고 사울 왕만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들려온,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들입니다.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 내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우리 경제가, 우리 집안의 경제가 어려워질, 이런 세상의 음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가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임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말씀으로 주변의 상황들을 대적하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